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가장 큰 성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성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가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마저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생명을,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치매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엄청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인생으로 가장 잘 살다 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70년, 강건하면 80년, 100년 사실지라도 이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멋진 열매들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농부들은 그해 소출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은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청청하던 젊은 날에 여러분 곱고 빛나던 영광스러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금줄이 풀어지고 여러분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머리에는 살구꽃이 핍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은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남은 인생을 잘 경영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란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마치 장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단순히 돈의 단위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건강, 이 모든 여건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왜요? 많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조금 주었다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시시하다고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실패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은 어때요?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가을이 오기 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장사와 비유를 해서 내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추수거지를 해야 할 텐데 심은 게 없고 뿌린 게 없고 장사한 게 없어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데 내가 물건을 살 때 저울과 내가 물건을 팔 때 저울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 절대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속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것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속이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장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 정직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속일 때가 있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장사와 비유해서 남는 장사를 하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교수가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각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하는가? 그들의 성공 요소가 무엇인가? 그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인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인가?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인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쫙 뽑아보니까 1위부터 30위까지 쭉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첫째가 뭐였냐면 정직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만해요. 정직하게 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정직은 가장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IMF 때 많은 회사들이 도산이 됐어요.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이때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 회사도 여러분 도산의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회사가 수백억 원을 투자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랜드는 이 부도 직전에 자기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준 회사가 궁금해졌어. 그래서 그 회사에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수백억의 자산을 투자해 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왔어요. 우리 회사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당신네 회사의 투자를 위해 검토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조사 결과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더군요. 그것은 회계 장부가 하나라는 점입니다. 정직한 회사라는 거예요. 투명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결코 손해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장사를 위해서, 장사를 비유한다면 정직은 가장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정직을 경쟁력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장사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정직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인생이라는 장사에서 70년 살고 80년 살고 50년 살고 100년 살고, 이 인생이라는 장사에서 진정으로 이익을 남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치욕과 수치와 욕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만은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교만에 빠지는 거야. 마음껏 뭐를 좀 주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어때요? 뭐를 넘치게 주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릴까 봐, 타락할까 봐 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돈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매달리던 인생에 돈 품께나 생기면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불만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 불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고객의 소리를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를 해요. 혹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세요? 겸손하게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 혹시 불친절한 고객이 와서 뭔가를 이렇게 아주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도 그 자리에서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고 정 안 되면 다시 와서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고객들도 너무 불합리한 것은 부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친절은 저를 보니까 교만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므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면 금방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금방 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직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금방 할 수 있어. 인생을
장사를 잘하시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인생이라는 장사를 하면서 많은 소득과 소출과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모든 일에 성실하십시오. 첫째도 성실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둘째도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 거야.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첫째도 성실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도 성실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지 않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누가 어떻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정직하면 나만 손해야, 성실하면 나만 손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성실이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해 뜨는 것 성실하게 하나님은 운행하셔요.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성실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실하게 운행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도 성실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도 언제나 성실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이렇게 바닷가를 거니는데 주님과 함께 거닐다가 발자국이 2개가 쫙 나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뿐인 거야. 그래서 주님, 이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이때는 어디 가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바닥칠 때, 어렵고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은 왜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애야,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성실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성실하다면
오늘 아침에 해 뜨지 말아버려? 오늘 아침에 해를 안 뜨게 해버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거리를 삼고 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요즘 MZ세대, 요즘 우리 청년들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대박, 로또, 한방, 이렇게 여러분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 방에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하는 일에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일하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은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여러분 축복해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세상에 뭐라고 한들,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도 나는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장사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제 막 추수거지를 해요.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장사해 왔는지 소득들을 추수 이렇게 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을이 되면, 인생의 가을이 되면 평가를 해요. 그 평가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평가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장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칭찬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칭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남는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주님, 돈자루를 내려놓으면서 저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 너 웬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하늘나라는 이런 돈 필요 없어. 길바닥이 다 금인데. 그렇다면 진짜 남는 장사를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을 장사로 비유해서 장사라고 했을까요? 달란트들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상 주실 핑계를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구실 삼아서 상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막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시키고 말을 해도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 상 주시려고. 그래서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장사라고 왜 하시냐면 더 크고 영원한 것들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장사해서 어떻게 남겨보는가를 그 사람을 보려고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을 잘 장사해야 돼요?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를 보세요. 저의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왔을 때,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면 뭐예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심판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의를 잘 여러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장착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해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쯔다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쯔다카 이렇게 하는 쯔다카. 자,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는 아주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이 정의란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당성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인간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구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가 있을 때 세상은 질서 있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착한 사람, 좋은 일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돼. 이게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정의로운 것이에요?
죄인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예수께서 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없어요. 지옥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를 실행하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의를 추구해야 되고 필요로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의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밀쳐내시고 당신이 내 대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의가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정의를 부르짖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인 공의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공의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공의를 어떻게 추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돼서 일꾼을 좀 써야겠는데 장터에 나갔더니 이 장터에 여러분 일용직 일꾼들이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6시에 나가봤더니 그 노동시장에 품꾼들이 이렇게 서성거리니까 헤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일당 1데나리온을 줄게요. 1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가요. 조금 후에 9시쯤 또 지나다 보니까 또 그 노동시장의 품꾼들이 오늘 일거리가 없어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세요. 1데나리온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시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야. 우리 포도원에 3시에,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3시에도 들려보냈어. 그리고 이제 6시에 모든 일이 마감이 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이때 이들은 집에 돌아가긴 가야겠는데 오늘 이 망친 거야. 어찌하여 너희들은 놀고 있느냐? 일할 곳이 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우리가 가서 일하면 그 1시간 벌이 한 것 가지고 처자식에게 빵이라도 좀 사들고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또 불러드립니다. 이들은 너무 기쁜 거야.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진짜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자, 해가 저물었어요. 6시가 되었어요.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품꾼부터 불러서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그냥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야. 우리는 더 주겠지.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어.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가져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왔어요. 6시부터 왔어요. 아니, 나는 모태로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한 달에 1데나리온 줘요? 왜 늦게 온 사람 주인님, 저 사람과 왜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난 약속대로 준 것인데 내가 불쌍해서 오후 5시에 온 그 친구에게 불쌍해서 내 것을 더 준 것뿐인데 내가 선한 것이지 어찌 너희들은 나보다 악하다고 그러고 불평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어야만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태져서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 공의가 우리 가슴 속에 선연히 새겨지지 않으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은총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누가 상처를 주어도 좀 덮어주고. 왜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너의 인생에 어떤 성과를 따지지 않고 너에게 공의가 있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공의로,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우리를 건진다고 오늘 6절에 본문 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나를 건진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장사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오면 다 이제 결산을 하고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장사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저는 내 인생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너는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너는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왔냐고. 그때 내가 가볍게 대답할 말을 위해서 지금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장사,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남는 장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께 받아서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많은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